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육절 같이 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아비멜렉의 이 첩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간교함은 그 다음에 그의 교활함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겜 지역 사람들에게 고륙이라는 이 말로 정치적인 실력과 자극보다는 혈연 작전으로 환심을 사버렸죠. 이렇게 정치권에서 오늘도 실력과 자격보다 혈연이나 어떤 지역 이런 모든 작전으로 나가서 이것이 통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부패하고 썩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요즘도 이런 것들이 통하고 있으니 더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성도는 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비멜렉에는 자금줄이 없었는데 이것을 통해 이 세겜 귀족들이 이 비용을 대준 것입니다. 그렇게 대준 비용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은 70이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어둠의 돈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바알 신전에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알 신전이 어떤 곳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버지 기드온이 이 바알 우상을 무너뜨린 바로 그곳이었는데 바로 그 신전에서 엄청난 폭동과 혁명과 반란의 움직임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받은 이 70세기를 통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자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은 남으니라. 아멘. 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이복 형제들 자 몇 명을 죽였다고요? 70명을 죽였습니다. 사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아주 심한 대적일 경우나 아니면 아주 깊은 원한 관계나 그렇게 있을 때 복수를 해야 할 상황에 대부분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이 있어서 이복 형제들 70명은 그렇게 응어리진 관계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원한 관계나 삐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들을 죽여버린 것입니까? 딱 한 가지였죠. 자신이 뭐가 되기 위해서요? 왕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마치 벌레 죽이듯이 정말 쓸모없는 곤충 죽이듯이 그렇게 너무나 잔인하게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정말 교활하고 잔인한 자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죽임을 당했으니 이 기드온의 왕조 혈통이 다 끊어졌습니까?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자,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이 남았는데 자, 누구였습니까? 막내 아들 요담이 몰래 숨어서 살게 된 것이었죠. 정말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가장 어렸던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막내 요담이 지혜롭고 슬기로서가 아니라 이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주님의 역사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담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 속에서 그를 구해 주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이 시대의 유담과 같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죽인 셈이 되었으니 이제 아비멜렉은 왕이 되는 일만 남게 되었죠. 자, 6절의 말씀을 자 이어서 봅니다. 자,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복 형제들을 죽이게 되니 새롭게 세워지는 아비멜렉의 정권은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 함께 동참했던 이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이 세겜으로 보이는데 바로 자 어디 나무 기둥 곁에서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상수리 나무 기둥이라는 것은 그냥 한 나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요 기념비 혹은 기념물 같은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나무였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상수리 나무가 과거에 야곱이 우상을 파묻었던, 주님 때문에 우상을 파묻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며, 또한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율례와 이 법도를 베풀 때에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 법도를 베풀었던 것을 이것을 돌아보았을 때 무엇을 종합해 볼 수 있습니까? 야곱이나 여호수아나 이 상수리 나무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념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하며 말씀을 시작하려는 거룩한 결단의 장소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룩한 장소, 신령한 장소에서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며 폭동을 일으키며 혁명을 일으키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야비하고 잔인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결국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은요 인간이 정말 얼마나 잔인하며 얼마나 야비한지를 신랄하게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정체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과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잔인하며 야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만이 성도답게 살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며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줄로, 기도의 줄로, 성령의 줄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비멜렉의 무자비한 정권의 탈취한 모습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며 얼마나 야비하며 정말 주님 손에 붙들림과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너무나 아버지여 쓸모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아버지여 돌아봅니다. 권세와 명예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와 자신의 야욕의 이 모든 것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이 모든 목숨조차 무자비하게 느껴지며 왕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방법을 사용한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며 이 땅의 아버지여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는 아버지여 주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복된 아버지여 소망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의 신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여 가정과 교회와 모든 지역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아버지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